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믿는다면 자유하세요. 믿는다면 자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요약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소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말은 항상 저주고 살인이고 선동이고 그리고 세상의 말은 거의 다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말들은 이러한 종류의 소리들은 세상의 말이고 세상의 말은 거의 다 죽이는 말, 거짓의 말, 살인의 말, 저주의 말, 선동의 말이니 이런 말들을 분별하자.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저도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말을 또다시 붙잡았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소리, 세상이 주는 음성, 세상이 주는 감정은 대부분이 다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지만 믿음의 소리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세상의 말인데 반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은 견고한 반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거짓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TV를 틀거나 혹은 신문을 보거나 혹은 사업 간의 영업 거래처와 대화를 하거나 혹은 문화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세상의 말들을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중에서 정말 유일하고 정말 든든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이러한 믿음의 소리를 굳건하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고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삶을 승리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신뢰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병원이나 세상의 말들은 항상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게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힘들고 더 나빠질 것이고, 그런데 세상의 말이 혹은 병원에서의 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하게 치유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인가 혹은 거절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을 받지 않고 복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면은 복을 받도록 내가 복을 수용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증언하여 주셨고 또 실제로 그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평강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는데, 항상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고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또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러한 관점, 또 색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봐 보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오늘 말씀처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다면 자유하세요. 믿는다면 자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고서 말씀을 조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대부분의 삶을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얽매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얽매임은 종교적인 얽매임이고, 두 번째 얽매임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일상적 얽매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얽매임에서 자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길라잡이로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도 그렇고 제가 처음으로 출석했던 교회들에서도 그렇고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아파 죽는 일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맞는 말은 또 아닙니다.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그 가족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그날이 주일이어가지고 나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이 규칙 혹은 행동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주일 성수 꼭 하셔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행위에 우리가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예배 드리고 싶다. 더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하고 싶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나의 훈장이나 어떠한 칭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또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고 기도나 11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기도 목회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로 참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기도도 굉장히 깊고 오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루에 무조건 3시간, 하루에 무조건 5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얽매임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기도 시간이. 그래서 몸은 정말 힘든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한 기도는 한편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 기도라는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채워서 기도한다 이러한 칭호, 이러한 훈장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형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 드렸을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얽매여 있고 형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혼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저에게 좀 자유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뭐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를 건축하고 뭐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약 빚이 많아가지고 어딘가로 넘어가거나 유치권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을 제가 조금 더 전달해 드리고자 이러한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11조 혹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버는 수익의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신앙의 성장에, 성숙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헌금도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금을 또 사용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러한 종교적 얽매임이었다면 두 번째는 일상적인 얽매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징크스 같은 것에 얽매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 같은 것에 얽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학문이나 사상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얽매임에서 자유하셔서 말씀을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고 말씀을 전하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에 학교에 이렇게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색깔의 어떤 양말을 신어야지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좋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쑥 하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하루가 이러한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렇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그마하고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나의 기분을, 나의 감정을, 나의 신앙을 대입했던 그 순간이 저의 또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얽매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형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또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태신앙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이후에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에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혹은 세상은 진화되어졌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믿으면서 또 다른 부분도 믿는다는 것은 서로 부딪히고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결국 속이는 일일 텐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론이 믿겨지지가 않고 진화론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진화론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 가운데 부딪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저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어요. 학문적인 것에도 얽매여 있고, 혹은 정치 사상적인 것에도 얽매여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얽매여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얽매임에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자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일상에서 또 다른 얽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살 집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계속 얽매이더라고요. 내가 집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좋은 집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에 얽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런 얽매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제가 첫 번째 내지로 말씀드린 종교적 얽매임, 일상적 얽매임, 이런 것들이 바로 불신앙의 얽매임입니다. 통틀어서 불신앙의 얽매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런데 불신앙이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의 의지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로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못 믿게 만드는 것인데, 또다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나를 믿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난해했던 부분들이, 설교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용어를,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고, 이러한 의미를 몰랐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합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을 돌아봐도 하라 하면은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안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안 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합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도 하고, 하라 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함을 돌이켜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신 이상의 어떠한 실체가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이러한 점을 제가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얽매임에 계속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셨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 크리스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논 크리스찬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 아실 거예요. 세상은 나를 불신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셨어요. 창조를 믿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게 만드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 주신다는 것을 믿게 만드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됩니다. 믿고 싶어도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거기까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전도의 힘을 쓰셔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커져서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고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불신앙의 얽매임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순간순간.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역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불신앙의 얽매임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있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불신앙입니다. 의심 가운데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피에 따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순간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불신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하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의심의 불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숙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멈춰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겉에서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얽매임의 외형적으로 보면은 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있다고 내가 드는 그런 의심의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조금씩이지만은 성장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이지만은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이 차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로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제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출석을 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담요에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처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떤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갓난아기처럼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을 돌아봤을 때는 네 발로 아장아장 걷는 정도는 조금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직 표대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조금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느리지만 조금씩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제가 어떠한 의지나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의심하는 그런 얽매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은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유함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다고 연기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실제로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평일에 만났던 분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고객님으로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 스님과 종종 짧지만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스님과 이번 주에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나는 아주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스님께서 운동을 하시는데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컨택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운동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본인은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누는 와중에 그러면 제가 저희 고객분들 중에 종교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님으로서 또한 종교인으로서 본인이 지켜야 되는 어떤 거룩한 모습이라든지 종교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언행들이 있는데, 그런 언행들을 매 순간 신경 쓰면서 지키기가 아주 좀 힘들고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종교가 있으신 종교 지도자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죠? 나는 자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되어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교심은 얽매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얽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가 아니라 도리어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 행위는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까지도 얽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허물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외형적으로 직업이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성격이 어떻건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화평한 교회입니다. 얽매임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왜? 직업에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종교인이냐, 누가 과학자냐, 누가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빈민가냐, 누가 힘드냐, 누가 잘났냐, 이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전혀 허물이 없는, 외형적인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직업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떻건, 나이가 아주 노년이건 아주 어리건 중년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격이 쾌활하건 조금 급진적이건 조금 많이 느긋하건 조금 눈치가 없건 혹은 눈치가 아주 빠르건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교회, 아주 자유함 안에 있는 교회. 왜? 사도행전의 교회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제가 설교한 이곳뿐만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는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 모든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근엄하게 행동하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교회,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소리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고 사람들의 문화에 얽매인다면은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교회, 어떠한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자유함을 얻는 기쁨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테이블에서 함께 웃으면서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교회. 누군가 직분이 높고 돈이 많고 헌신이 많고 봉사가 많고 그런다고 해서 누군가 더 상석에 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게 앉아서 평등하게 함께 식사하면서 즐겁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영의 신앙이
사도행전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습에 내가 매여 있고 얽매여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교회를 출석하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똑같은,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자유한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인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종교적 얽매임에 쌓여 있는지 혹은 일상적인 얽매임에 매여 있는지, 나는 종교적 얽매임에 매여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는 뭐 결혼식이 있어도 꼭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매 순간 예수님을 찾는, 매 순간에 성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얽매임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또 자유함이 어떠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나는 자유하다고 하나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되어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일상의 삶,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